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2장 8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한 절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봉독 드린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 시점, 이제 향후 있게 될 남쪽 유다의 참혹한 초토화를 내다보는 이사야가 이제 내 이름이 여호와다. 나는 약속하면 약속을 이루며 그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과 그 신실함과 주권을 가지고 내가 역사를 지배한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 지배의 크신 능력을 다른 자에게 내가 결코 줄 수 없다. 그 말은 이제 일시적으로 그 시대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 또 앞으로 이제 범람하는 홍수처럼 이제 등장하게 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권을 잠시 그 역사의 주도권을 넘겨줬을 때 그들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이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어떤 자에게도 넘겨주지 않겠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시대의 우상들, 바알 신이라든가 아세라 목상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옆에다가 바알,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내 찬송을 주지 않겠다. 내가 잠시 너희들에게 그게 맡겨놓았지만은 내가 다 거두어 드리겠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역사의 주제자고 우주의 운행자고 너희들에게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무너뜨리지만은 내가 세워주겠다. 내가 때리지만 싸매겠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늘 이 본문처럼 오롯하게 또 이사야 전체가 우리에게 정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언약하면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사야 이 본문처럼 강력한 의조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번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 사경회로 우리가 이렇게 과거 역사를 회고하고 우리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귀한 사경회로 우리가 모일 수 있어서 너무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언약과 하나님 영광이라는 주제, 가슴 떨리는 주제인데, 언약은 우리가 너무도 수십 년 동안 우리 말씀 운동에서 줄기차게 강조했던 가장 핵심적인 모티브인데, 이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종교개혁 사상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어진 3시간 동안 이 주제를 천착하고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의미, 사명을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질문 없는 답은 답이 아닌 거죠. 문제의식이 없는 답은 우리에게 진정한 답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잠깐 최근에 오신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으로 출현하게 되는, 움트게 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의 고민이라는가 또 삶의 고통이라는 것이 말씀을 흡수하는 스펀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오게 되는 성도들,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그 기쁨은 그 이전에 어떤 배경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질 이유가 있습니다. 왜 16세기 종교개혁인가? 16세기 500년 전에 지금 사건인데 우리는 500년 전의 종교개혁을 다시 회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신학적, 복음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오늘 내일 이어지는 종교개혁
기념사경회 507주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쉽게 아주 줄 잡아서 5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정말 오래된 사건 아닙니까? 그것을 왜 우리는 다시 기억에 회상해내고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2024년 10월 오늘 26일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데 과거 10년 전 혹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혹은 100년 전 사건하고 오늘 사건하고 무관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재의 삶의 의미 혹은 여러분과 저의 존재성 이런 것들은 과거의 어떤 사건, 과거에 있었던 사건하고 너무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우리가 겪었는지, 어떤 걸 배웠는지, 어떤 쓰라린 경험을 했는지, 어떤 기쁜 복음 안에서의 경험들을 했는지 하는 그것들이 오늘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의 적각적인 오늘 현재만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동물은, 인간이 아는 동물은 적자적 존재로 갑니다. 그냥 현재 그 존재 그밖에 없습니다. 과거도 없고 강아지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의 의식 속에는 그냥 오늘 살아가는 그 현재 그 사건밖에 없는 거죠. 현대인들은 점점 그런 적자적 존재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냥 과거도 잘 모르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별로 의식 없이 오늘을 어떻게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 거의 말초적인 어떤 동물 수준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것들이 오늘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늘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빚어내고 있는가, 과거의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아픈 사건은 돌아보기를 싫어하고 과거에 자기가 좀 우쭐거리고 잘난 사건 몇 가지만 자꾸 과거를 해석하면서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이렇게 나 때는 이런 말이 있다면서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꼰대들이 이제 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과거의 어떤 사건이 오늘 어떻게 의미 있게 미치고 있는가라는 이렇게 역사 회고 능력, 더 근본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과거를 어떻게 섭리하셔서 오늘을 의미 있게 하셨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성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오늘 적각적인 오늘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좋은 일 하고 즐거운 여행하고 이런 거밖에 없다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미래라는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는 오늘입니다. 미래는 그것도 오늘인데 다가오지 않는 오늘일 뿐이고, 진짜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낸다면, 그리고 과거의 사건을 오늘 끄집어들여서 오늘과 의미 있게 우리가 연결을 시킨다면 미래가 새롭게 보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는 인생, 우리 교회를, 우리 개신교회를 이렇게 끌어오셨구나.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있구나. 오늘 우리가 새롭게 갱신되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새롭게 우리는 개혁될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진짜 의미 있게 느끼는 사람이라야 미래가 열립니다. 미래가 소망적이고, 미래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고, 미래 오늘보다 더 의미 있는 신앙적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16세기 종교개혁 500년 전 사건은 이제 우리가 와서 이제 회상해 내면 그 무슨 의미냐? 까마득한 옛날에 그저 책에서나 기록되고 그런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게 아닙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오늘의 신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16세기 종교개혁이 그렇습니다. 물론 2000년 전 모든 사건이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16세기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중시하는, 참으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가기를 원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허락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의 길을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16세기는 언제나 새롭게 우리가 다가오는 과거입니다. 이것은 과거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우리의 개혁 신앙을
에게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와 오늘, 내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오늘 16세기 종교개혁을 기념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념이라는 게 지나온 사건을 우리가 회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긴 역사입니다. 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그것이 과거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새 언약을 이렇게 주셨고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6세기는 그렇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정말 언제나 회고해도 새로운 우리에게 표준이 됩니다. 우선 중세, 여러분들 교환을 이제 따라가시면서 보면 됩니다. 중세 천년의 교회 타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세 천년이라는 것은 굉장한 그 고통의 시간입니다. (4세기) 313년 밀라노 칙령 이때까지가 카타콤 지하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 중에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시기가 313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지하에 있던 교회를 전부 다 이제 공인을 해 줬습니다. 다 지상에서 신앙생활해도 좋다, 이렇게 좋다, 이것이 쫙 빠져나갑니다. 타락의 길로 갑니다. 교회가 핍박과 고난이 사라지면서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탈선의 길을 갔고 이 시대야말로 고난과 지하의 인간처럼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가장 찬란한 신앙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4, 5세기를 지나면서 교회는 정말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그 타락의 극이 16세기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루터는 중세의 아들입니다. 루터라는 인물은 16세기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그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일 때까지는 이 중세의 캄캄한 어두운 시기, 이게 영적 고통의 시기입니다. 이때 성도는 뭐 성도라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로만 가톨릭의 그 그릇된 권위주의, 빗나간 권위, 복음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 시기, 성경은 쇠사슬에 묶여져 있고 전부 라틴어로 신부들이 강론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루터가 라틴어를 독일어로 바꿨다 하는 것은 큰 대혁명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제 드디어 성도들이 자기 글로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그전에는 성직자, 그들의 말로 성직자입니다. 우리는 성직자란 말 안 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자기들만 이제 거룩한 직분을 가졌다는 거죠. 그들만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으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시기입니다. 세상에 그런 그 흑암의 세월, 그런 그 영적 고통의 시기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타락은 극에 달았고 로만 교황의 부와 권세는 하늘을 찌르듯이 했고, 여러분들 저기 유럽에 가면 고딕 성당이라고 쫙쫙 뻗은 성당, 그게 이제 전부 교황권의 상징입니다. 그게 아무도 침범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입니다. 다.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냥 성당에 오긴 오지만은 전혀 복음에 대한 자유, 복음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뭐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냥 교황이 하라는 대로, 신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냥 뭐 거의 영적 짐승 수준에서 사는 겁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이 1000년을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카타콤이라고는 지하 교회의 그 고난의 시기가 가장 빛났다는 거죠. 이 카타콤에 사는 사람들이 빛을 거의 못 보고 살았기 때문에 키가 굉장히 작았다고 합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벽화를 가보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공인을 해주고 신앙생활을 자유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굉장히 강렬합니다. 목포에서 평양까지 보찜 싸고 사기계를 왔다는 겁니다. 걸어서.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라면 목포 아니라 지구 끝에서라도 간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기가 복음에 대해서는 간절성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려면은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평안하다, 뭐 모든 것들이 여유롭다 이게 헌어적 신앙생활이 헌어적 그 말씀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세 천년의 시기였고 아예 청년이 중세 때는 뭐 말씀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시기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 고통 그런 시기를 오랫동안 거치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준비를 시켜 나갑니다. 준비를 시켜 나갑니다. 이 긴 영적 고통의 그 시기는 새로운 물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 새로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 개혁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 잉태를 시키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제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오직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구호를 이제 외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중세 천년은 성경 복음의 철저한 변질입니다. 공로주의, 율법주의가 중세교를 지배합니다. 교회에서는 뭐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고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보석도 해야 되고 연보도 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되고 자꾸 그 공로가 쌓아져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는 무력하게 됩니다. 그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공로주의가 중세교회를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더 공로를 많이 세웠느냐 이런 그 싸움이 벌어지는 게 중세교회입니다. 철두철미한 그 인간 중심, 즉 사제 중심에 타락한 교회 체제입니다. 교회가 사제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요즘 식으로 하는 목사 중심, 뭐 이런 뭐 장로 중심이 되든지 어떤 인간 중심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랑의 통치를 통해서 목사가 되든 뭐 장로가 되든 교회에서 앞서서 세우는 직분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리스도에게 중맥해 하려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루터가 고행을 하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고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이래야 뭐 천국 갈 수 있는가 보다. 그 당시에 이제 면죄부가 이제 팔리게 되었습니다.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가 그것이 그런 면죄부 장사꾼들이 사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제가 전 구라파를 돌아다니면서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은 면죄부의 동전이 땅그랑 떨어지는 소리에 연옥에 있는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은 뭐 이런 그 미신도 이런 미신이 있겠나 이렇게 하지만 그 시대는 그게 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빗나가면은 빗나가는 길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다시 여기서 이게 올바른 길로 가기까지는 빗나간 건 넋이 뭐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사람들은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독일에서 어느 지역에서 그 추운 겨울에 얼음이 다 얼지 않는 데서를 빨리 면죄부를 사야 천국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얼음이 살 얼음판을 걸어서 가다가 많이 빠져 죽었답니다. 그래도 그걸 사야 된다고 돈을 모아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벗어나면은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그 말로 인간의 그 가는 길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엄청난 그 왜곡의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지 느끼질 못해요. 그걸 이제 루트가 다 본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다, 아니지 하는 것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결국 루트가 위대한 거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비테머르그 성당 대학교의 그 교회 정문에다가 이제 95개 조항을 이제 내걸고 그게 이제 도화선이 이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루터가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이제 루터가 신문을 당하게 되어서 유명한 보름스 국회 의사당에 불려가가지고 교황청 그 끈아프들 그 시대 권력자들 다 있는 자리 앞에서 너가 주장해왔던 그 비테머르그 성당 95개 조항에서 교황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막 해대는 거죠. 그걸 이제 철회해라. 너 이거 철회 안 하면은 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 이런 그 삼엄한 분위기에 루터가 끌려갔지 않습니까? 루터가 끌려가면서 보름스 성당 그 전에 그 마귀가 보름스 그 성당에 기와정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이 진리의 길을 간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들 교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름스 국회 신문 앞에 루터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루터가 한 그대로의 고백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루터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시대의 진리의 횃불이 들려졌는가 한번 보십시다. 저는 교황도 공의회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도 자주 오류를 범했고 서로 모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저를 성경의 증거나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하여 반박되지 않는다면 저를 지배하고 있는 제가 증거로 제시한 그다음 뭐죠? 성경 말씀들로 인하여 이제 루터가 그때부터 오직 성경이라는 걸 부각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신앙 양심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장로교 헌법의 1항 1조가 신앙 양심의 자유입니다. 교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성도의 신앙 양심을 억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법권도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오실 분들만 오시고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거죠. 완벽한 그 자유인데 그래서 루터가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경적으로 증거가 확실하다고 믿는 제 책들 중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루터의 육성입니다. 이게 루터가 고백한 걸 그대로 기록한 걸 갖다 지금 옮겼는데 이 페이지 봅시다. 왜냐하면 왜 내가 그걸 철회할 수 없는가 하면 이런 말이죠.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확실하지도 순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때 양심은 물론 신앙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진리에 입각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이 진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걸 거슬러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진리에 대해서. 그래 루터의 마지막 고백이 아주 유명하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떠나서 내가 무슨 주장을 할 수도 없고 내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름스 국회당에서 그 삼엄하고 살벌한 분위기, 잘못 말하면 너 처리 안 하면 죽어,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 속에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내가 오직 의지하고 바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루터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보름스의 이 유명한 고백이 오고는 500년 동안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깨닫게 한 그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늘 웅변처럼 울리는 늘 우리 신앙 양심을 새롭게 고동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진리의 길을 갑니다. 이걸 진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로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핍박이 오든 어떤 유혹이 오든 그 길을 우리는 거부하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 참 자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한 해방의 길로 가는 걸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루터의 고백에 대해서 황제가 보름스 칙서를 썼는데 이건 철두철미하게 교황청의 편에서 이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보름스의
그 황제가 보름서 칙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전 지역에다 뿌렸다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루터는 뭐라고 있습니까? 이단자다. 그의 책은 모두 불태워져야 한다. 이걸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시대로 가고 싶다. 세상에 책을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책을 재판하고 불태워서 못 읽게 만들고 이런 시대입니다. 루터는 지금부터 어떤 설교도 해서는 안 되고 책도 써서는 안 된다. 루터 입에서는 어떤 발언도 가능하지 않다. 입을 족쇄를 채워버리는 거죠. 이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름서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제후가 숨겨줘서 살아났지. 안 그러면 루터는 그냥 이 늑대들 앞에 어떤 먹이감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그를 숨겨주는 사람은 사형을 당한다. 루터를 철저하게 고립을 시켜버리는 거죠. 루터에 조금이라도 편을 들거나 루터를 살려주거나 루터를 도와주는 사람은 그 사람도 사형이다. 이게 이제 실제로 보름서 칙서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살벌한 시기에 하나님은 루터를 사용했고 루터로 하여금 그 어려운 진리의 길을 가게 했고 마침내 승리하게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교사님 오셔서 루터와 그의 친구들, 독일에서 연구해서 책으로 냈지 않습니까? 루터와 그의 친구들이랑 하나님께서 루터를 정말 16세기 종교개혁의 일꾼으로, 핵심적인 일꾼으로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를 숨겨준 사람이 있고, 루터를 피신시켜준 사람이 있고, 루터 책을 쓰도록 출판에 도와준 사람이 있고, 루터와 언제나 신학적 토론을 하면서 루터의 그 신학적 날카로운 복음적이고 신학적인 그 논변을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데 있는 옆에 동력자들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루터는 굉장히 외로운 길을 갔지만 또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거 제가 이 진리의 길을 간다 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가 우리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우리는 루터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진짜 뜻을 같이 하고 진리의 길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죠. 또 이렇게 붙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상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루터는 굉장히 외로웠고 정말 몸뚱아리 하나를 건사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그런 시대를 살았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루터를 지켜주고 루터 주변에 그런 동력자를 주시고 보호자를 주시고 그렇게 루터를 사용하시고 마침내 16세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요원의 불길입니다. 엄청난 고통의 시기, 수많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진리를 듣지 못해 그냥 질질 끌려가는 노예적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죄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우리는 당당하게 서게 되었다. 이건 그 시대의 혁명 중의 혁명입니다. 구라파 교회만 바꾸어 놓은 게 아니고 만인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교회 제도만 바꾼 게 아닙니다. 루터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너희들만 성직자가 아니야. 구두 수성공도 하나님 주신 성직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그 시대를 사회를 바꾸어 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들, 추기경, 이런 교황, 그들이 성직자고 너희들은 다 평신도라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렇게 했는데 루터가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을 듣겠다. 우리는 만인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희들만 성직자가 아니라 구두수성공처럼 세상에서 볼 때 비천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성직이야.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직분이야. 직업이야. 베루프라고 하는 루터 독일어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콜링입니다. 콜링.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구두수성공이 되든 거리에서 청소를 하든 하나님 부르신 거룩한 직업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평신도, 자기들은 그냥 돈벌이라 하는 세속적인 직업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거룩한 직업이라. 거기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
이렇게 루터가 그 금기를 깨버렸습니다. 그 시대의 족쇄를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느낍니까? 우리는 어떤 직업, 내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고 살인만 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직업에서든지 우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다. 거룩한 직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완전 성도들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 때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어느 직장, 어느 일이든 열심히 그 자리에서 하는 단순 노동 아니라 뭐 최악의 단순 노동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이런 거죠. 루터는 너무도 비범했습니다. 루터의 그 통찰, 물론 루터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이런 그 시대의 엄중한 분위기를 뚫고 드디어 진리는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 우리 잠깐 한번 보시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는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시기 중에 하나라고 모든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15세기, 17세기, 18세기 다 각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세계가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하다고 하고 역사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다. 지동설이 주장되고 15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주위를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주위를 지구가 돌지요? 잘못 말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빙빙 돈다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근데 관측을 해버리면 그렇지 않다는 증명이 자꾸 나왔습니다. 아니야. 지구가 태양을 돌아. 이걸 우리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 그게 15세기에 출현했습니다. 신대륙이 발견되어 새로운 세계관이 형성되고 특별히 인쇄술이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15세기에 금속 활자가 발명되므로 책이 막 찍어져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전에는 책 한 권을 만들려면 너무 힘들고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냥 보통 사람은 책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15세기에 딱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성경이 막 찍어져 나와서 95개 조항도 마찬가지죠. 막 찍어서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다음 고전 언어와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학문이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문이 발전된다는 게 세속 학문이 발전돼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전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성경 언어에 대해서 자꾸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나중에 직접 헬라어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주변 모든 분위기가 형성되고 무엇보다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이 극에 달했던 역사적 배경 속에 16세기 종교개혁, 즉 성경 진리의 새로운 발견과 개신교의 탄생이 움터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착착 종교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게 루터는 그냥 도화선에 불만 질렀는 것 뿐입니다. 이전에 화약고가 만들어졌고 이전에 이렇게 폭발하도록 모든 주병이 착착착착착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루터는 쫙 그냥 불만 지펴버리니까 그대로 구라파의 복음이 인쇄술을 통해서 막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명제가 너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루터를 뭐 위대한 무슨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루터라는 건 한 종을 귀한 종을 사용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배경을 사용하신 거죠. 자, 우리 종교개혁의 치열한 정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 영광 중심, 인간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를 넘어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로만 가톨릭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있고 오고 오는 예수님 올 때까지 율법주의는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자기 영광 혹은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게 모든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대로 전파되지 않는 순간 바로 율법주의가 독버섯처럼 언제나 기어 올라옵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공로를 세웠어. 그게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잡혀지지 않는 그 순간 바로 율법주의는 독버섯처럼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를 넘어서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진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건지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자기 개혁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건 자기 변화입니다. 교회를 뭐 개혁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교회 개혁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우리에게 그 복음 안에서 진짜 자유를 느끼고 나의 욕망을 발견하고 나의 탐심, 나의 우상을 발견해서 그것이 무너져서 내가 영혼의 참된 기쁨과 만족, 그 감사, 그래서 진정한 자기 개혁, 불만, 원망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복음이 안 들리는 순간, 그 순간 적시 찾아오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괴롭고 마음이 힘드니까 괜히 옆에 사람도 집착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복음답게 듣는다. 종교개혁은 진짜 루터, 칼빈, 주잉글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복음에 접했던 사람이고 진짜 복음 안에서 해방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기쁨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솔라, 5대 오직, 솔라 하는 게 이제 오직 이런 뜻입니다. 네. 오직 성경. 이게 근본적인 원리고, 두 번째 오직 믿음. 이게 루터를 벌떡 일어서게 만들었던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루터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루터도 중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중세 교회가 하라는 그대로 했습니다. 고행도 하고 안 한 게 없습니다. 채찍으로 자기 몸도 때리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고해성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하다가 영혼의 억압을 많이 느끼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정말 튀어 올라왔습니다. 루터에게. 이걸 발견하고 루터가 이제 자유를 선언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로마서에서 중요한 말씀이고 핵심적인 루터의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말씀인가.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안에서 산출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 이게 전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 정확한 번역을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받아들이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다. 살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벌떡 일어섰다는 겁니다. 막 무릎으로 기어갖고 베드로 성당을 올라가야 된다고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벌떡 일어서 버렸다는 거죠. 내가 왜 무릎으로 기어가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셨다. 어떤 공로,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이게 중세를, 이 어두운 중세를 꿰뚫고 드러내는 그 횃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감흥이 별로 없는지 몰라도 이건 정말 이 시대 행위주의, 공로주의, 인간이 여기에 사로잡히면 자유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도 꺼림칙합니다. 자기 양심이 자기를 압니다. 어떤 행위를 하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도와주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거 누구 위해서 했어? 엄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딱 들여다보는 사람은 깨름칙합니다. 이게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 편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행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게 따라옵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믿음이 들어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은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그거는 굉장히 자유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절대로 자기 의식이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한 사람은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너무도 하고 나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봉사를 하게 되었나? 그래서 너무도 감격합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놀랍니다.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 나는 어떤 것도 생색내고 어떤 행동도 하고 나서 그걸 꼭 기억하고 안 알아주면 또 뭐 하죠? 서운하죠. 인간에게 그 감정, 서운한 감정, 이게 망조입니다. 인간이 싹 서운한 마음이 들면요, 그것이 오래 가고 반드시 그 마음이 이제 독이 되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행위라는 것은 행위주의 혹은 공로주의라는 것이 이게 인간을 절대로 자유하게 못합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가두어 놓은 거 아니에요. 중세가. 그러니까 이걸 꿰뚫고 나온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의는 복음으로만 가능하고 그 의를 덧입은 자에게 믿음이라는 게 정착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평안, 마음의 감사함, 내 존재 자체로 받아주신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 우리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아들이나 딸의 행위를 보고 부모가 아들, 딸을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꾸 입증을 하려고 하거나 내가 너보다 더 나아라고 경쟁을 한다는 게 얼마나 빗나간 신앙생활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앞에 용납받고 집에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자녀가 어디 나가서 부모를 위해서 앵벌이 해가 왔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앵벌이를 잘 모르시구만요. 그 잘못된 그 깡패들이 어디 앵벌이 껌 팔아와 해가지고 받아오면은 그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오히려 똥 싸고 오줌 싸도 너무도 소중한 아들입니다. 너무도 소중한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루터가 그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의롭다 해주고 그냥 자녀를 삼아준 거구나. 내가 고행을 하고 뭐 노력을 하고 뭐 채찍질을 하고 무릎으로 별도로 성당을 기어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받아줬구나. 탕자가 범죄하고 어리석게 재산 탕진하고 왔는데 누가 먼저 쫓아나가죠? 아버지가 먼저 쫓아나갑니다. 죽었다 살아왔어. 내 소중한 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아무런 나는 교회 연보도 별로 못하고 뭐 못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내 자녀라 이렇게 봐줍니다. 루터가 이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루터는 절절합니다. 이걸 깨닫고부터는 로마서 이 말씀을 깨닫고부터는 오직 그 시대는 오직 교황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걸 쳐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데 마침내 이르렀습니다. 루터, 칼빈, 주인글리 등등등등등등 그 기라슨 같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기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진리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 영광이, 우리가 지금 주제가 영광 아닙니까?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위대한 속성, 자기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심, 그런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영광이라는데,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심지어 로마서 표현대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도,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걸 깨닫고 종교개혁자들은 최종적 신앙의 그 목적지에 이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쓴 사람들 전부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난다. 오늘 로마서 말씀이 그런 거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무슨 인간의 행위라든가 인간의 공로라든가 인간의 노력이라든가 이게 끼어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 신앙에 의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애씀들, 이거 전부 주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말미암 돌아간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종교개혁자들의 최종 그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라는 거예요. 이 주제를 향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치열한 그 숨막히고 엄중한 시대를 뚫고 살았습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이 시대에 종교개혁의 정신이 살아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평안하고 물리적으로 풍요한 이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이토록 붙들고 정말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들이 그렇게 치열하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회상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가는 개신교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로만 가톨릭으로 가야지요. 신부가 주는 그거 쪼가리 같은 그거 하나 먹고 말이죠. 신부 말 잘 듣고 신부한테 세례를 받으면 천국이야. 세례 안 받으면 지옥이야. 그렇게 신부 말 안 들으면 파문하면 그 시대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드디어 파문당합니다. 영어로 하는 excommunication. 소통해서 떨궈 내버린다는 거죠. 그게 파문입니다. 그럼 그 시대 파문은 죽음이에요. 어디 가서 삽니까? 어디 가서 장사를 하고 삽니까? 루터가 그 파문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루터를 지킬 동역자들을 이미 준비시켜 놓고 로만 카톨릭에서 파문 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리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 말씀 운동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그 어려움을 통과했습니다. 이런저런 시비도 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고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겪는 때로는 핍박, 때로는 오해, 이걸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거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인다.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루터가 진리를 전거했는데 다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횃불을 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고 그 중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그 영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진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제 마지막이라기보다 첫 시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페이지 안 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루터는 구속 중심의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를 루터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루터의 그 유명한 명제입니다. 인간이 누구나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루터의 유명한 명제일 뿐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어쩌다가 교회를 찾아왔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뭔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는 성도들. 그 십자가는 죄인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모든 우리 언약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 예수님이 처절하게 매달리고 고난받고 마침내 죽었기 때문에 죽고 물론 부활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제도가 되면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 전부 열렬합니다. 열렬해서 우리는 십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죄인임을 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는 복음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신앙을 하다가 점점 교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개혁되면 곧 타락합니다. 이 명제가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운동이라는 우리 지난 몇십 년 전에 그 찬란했던 그 말씀운동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 이 하나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이런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면 우리 말씀운동도 타락합니다.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도 끊임없이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의 놀라운 통찰입니다. 개혁은 곧 타락이야. 그러니까 타락의 조짐이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한 시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개혁될 이유가 있다. 이게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루터의 이 명제를 넘어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을 강조했고 삼위일체 중심의 신학이고 언약의 통일성을, 루터는 언약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은 심층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칼빈이 이제 루터의 그 십자가 신학을 받아들이고 좀 더 전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칼빈도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언약 전체적인 그 전모를 다 드러내지는 거예요. 그 드러낼 수가 없죠. 그 시대는 로만 카톨릭과의 그 싸움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내고 그들을 변정하며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17세기 언약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속사적인 언약 이해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요 말을 하고 오늘 첫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건 너무도 소중한 우리 신앙적 유산인데 종교개혁도 여전히 이제 한계가 있고 그걸 넘어서야 될 우리가 과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놨는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와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와서 1장에서 이렇게 하시고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긴 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해서 너무도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장차 오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 신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 신랑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 너희들은 다 내게서 나온 생명이야. 그러니까 내 안으로 내가 끌어들일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2장입니다. 1장, 2장.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드디어 타락합니다. 3장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는 걸 따먹었습니다. 타락해버렸습니다. 타락이 이 아름다운 1장과 2장의 이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이 3장에서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오늘의 역사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받은 거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게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 나가는 거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너무도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는 아담이 누구 핑계를 대죠? 하와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합디다. 이거 완전히 이게 꼴뚜기 어물점 망신은 누가 시킨다고요?
꼴뚜기가 시킨다. 이게 사람 망신은 이게 아담이 다 시키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구한테 떠다 밀어요? 이 하와한테 떠다 밀어. 하나님이 만들어진 여자가 낳을 때 안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쫙 갈라진 거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 그 행복, 그 기쁨, 이게 천국의 모습인데 저기다가 이제 책임을 전가했지 않습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그 순간 쫙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과 갈라지면 인간과 인간이 갈라지고 땅에 엉겅퀴와 가시가 나기 시작하고 자연이 이제 파괴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타락 이후에 평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이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구속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언약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소위 구속을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다. 구속하기 위한 언약. 이게 이제 구속사 신학의 출발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을 이렇게 구속하려고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구속사 신학입니다. 여기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이건 너무도 이제 우리 언약 성취사의 한 부분에 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 이전에 뭘 했다는 겁니까? 언약을 했습니다. 타락 이전에 인간이 타락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짓자마자 아무 조건하고 상관없이 자기 아들을 짓자마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우리가 부모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그 인간의 어떤 행위와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이고 하나님 나라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을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는 그 하나님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넘어가는데 그중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탕자가 타락해서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갔다가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는 영원히 탕자를 사랑합니다. 나가서 별짓을 다 하든 재산을 말아먹든 어떻게 하든 오히려 재산을 말아먹으면 말아먹을수록 아버지 마음은 더 애탑니다. 저거 뭐 먹고 살지 이런 거죠. 이 세상 만사는 전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부모는 자식 사랑하기 위해서 때리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인류 역사를 그렇게 풀지 않으면은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는 이 언약 성취사라고 하는 이 진리는 종교개혁이 참 소중한 출발점은 되었다. 성경을 성경으로 정말 사랑하는 그런 첫 출발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잘 붙들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더 없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만약 그것이 성경적으로 정당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 아, 8시까지 10분 동안 휴식하겠습니다.